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43편 말씀을 봤고요. 오늘 이제 42편 보게 되는데 42편과 43편은 이제 많은 부분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께서 함께하심에 대한 이 소망함 자체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아는 거고요. 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또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죠.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슬펐던 것도 지나가고 순간순간 우리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그냥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게 되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풍성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없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아도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4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 있고 이제 옆에 보면은 뭐 양이 있거나 뭐 사슴이 있고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사막이라든지 메마른 데가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 예? 아니 그 푸른 데에 있어서 그 사슴이 그냥 목이 마르면 뭐 얼마나 못 마르겠습니까? 예? 풀이 있으면은 그냥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푸른 풀밭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먹을 거 지천에 널려 있는데 먹으라고 주면은 그게 그것보다는 그 목마름 가운데서 정말 주변의 환경 가운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그 갈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물을 찾게 되는 이런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오늘 뭘 찾기에 갈급하셨습니까? 갈급한 심령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사람의 갈급함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시편 기자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삶.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셨습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있으며 정말 기쁘고 소망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 신앙생활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갈급한 소망함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 돈과 내 명예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갈급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는 것. 사람이 돈을 모으다 보면 1억 모으면 2억이 모으고 싶고 2억 모으면 3억 모으고 싶고 다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모으고자 하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항상 그분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람이 이제 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배고픈 거, 결핍된 거,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잘 느끼거든요. 근데 육적으로 너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문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갈급함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항상 세상 어떤 거, 가지지 못한 것들,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벌써 8월이잖아요. 올 한 해를 달려옴에 있어서 무엇에 갈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그럼 남겨진 우리 이제 한 해의 삶을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본문은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들,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갈급함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뭐 교회야 뭐 많이 있고 가고 싶으면은 뭐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주변 상황 자체가 교회가 없거나 점점 이제 지방은 소멸돼 가잖아요. 마을 단위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계속 소멸돼 가요. 그러니까 소멸돼 간다는 것은 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없었지만 교회 자체도 점점 더 사라져 가거든요. 이제는 그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지방에 살면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리교에서 어떤 분들은 그 정년 은퇴하더라도 지방에서 좀 이렇게 담임 목회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가고 싶으면 가고 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 오늘 그 사슴이 갈급함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공급받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는요,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매일 주시잖아요. 일주일치 뭐 한 달치 쌓아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날 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만나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적으로는 그냥 숨 쉬고 걸어다니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육신은 계속해서 이제 소모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함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또 새 힘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동력 있잖아요. 뭔가 이제 삶에 있어서의 동력.
그 원동력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동호회 중에서 그런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제철 음식 찾으러 먹으러 다닌 동호회. 네. 그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있으면 그냥 동서남북 이제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종류가 아주 많아요. 뭐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이 좀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감도 물론 있어요. 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경험되는 것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뭔가 우리는 좀 사람으로서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그 인도하심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 공급하심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이 허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는 이 과정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어야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절에도 동일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삶의 여정 자체가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의 삶이 아무 일 없이 아주 그냥 그 잔잔한 호수처럼 평탄하게, 나로 하여금 평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있으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사람 좀 안 만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평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힘든 거는 뭔가 이제 치열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원치 않은 사람들과도 또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또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뭔가 좀 이렇게 넉넉함으로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삶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절 보면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자체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이거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마땅히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인생이 버겁고 짜증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다른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세상과 1대1로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공급하심, 그분과의 관계성을 먼저 좀 돌아보고, 계속 비슷한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이 공급하신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생 살다 보면은 낙심할 상황도 많이 생기고 또 환경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요소를 불어넣어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제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성경 구절 더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되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환경 가운데 계속 빠져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뭘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계속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7절 보면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42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상태 자체가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지옥과 같은 환경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바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다. 나를 휩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지금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대요. 주를 찾는 이들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때에 그 영적인 갈급함은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넉넉하고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심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그의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충만함, 그분의 인자하심과 찬송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낮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 있다,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열심히 올라가야 되고 높고 낮음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의 특징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좋게 변하기도 하고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좋았다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특징은 예측하기 힘들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함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간 만큼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여지 또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시편 기자처럼 환경으로 인한 낙심함과 불안함 자체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소망을 두었던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두었던 어떤 그 관계,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님 아닌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뒀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해가고 관계도 변해가고 그냥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또 주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풍파 어둠이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찬송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기도한다라는 건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과 관계성, 그리고 우리 심령이 정말 갈급함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하루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입술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성전 예배를 소망하고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어떤 다른 갈급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야만 하는가? 이상한 거죠. 네.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향한 반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세상 다른 것 가운데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또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유일한 목표 되시고 종착점 되시는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자꾸 뭘 이루려고 하는가? 주의 영광을 가장해서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진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어느 순간이든 이전이든 지금이든 미래이든 어느 순간이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기쁨과 소망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환경 바라보며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계속해서 몸으로 받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도구로서 존재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인께서 맡겨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삶을 또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게 되길 바라고, 세상에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한 갈급함은 너무나도 빨리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자리가 심령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고 죽어가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세상 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그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